예, 제가 주일날 우리 예배드린 것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가지고요. 유튜브에다도 사실 올리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깜짝 놀랐어요. 예, 표지 좀 하나 좀 보실까요? 예,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린 유튜브 누가 얼만큼 봤나 이런 거 통계를 이렇게 나오는데 예. 보통 보는 게 뭐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 뭐 이래요. 저희 부모님, 저희 장모님 뭐 요 정도가 이렇게 봐요. 제 설교를요. 근데 지난주에 조회 건수가 129. 이거 뭐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 있으신가요? 우린 안 보잖아요. 근데 129명이 제 설교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뭐야? 도대체 왜 이래?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한 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날과 달리 지난주 제 설교 제목이 영어였어요.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검색하다가 이거 뭐야? 이러고 이렇게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영어를 좋아하는구나. 예, 그래서 오늘도 영어 단어를 한 자를 적었어요. 혹시나 하고. 요즘은 이렇게 설교 제목이 일상적이면 뭐 다윗이 받은 축복 이러면 사람들이 안 봐요. 좀 자극적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유튜브를 저도 이렇게 봤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많이 아프냐? 뭐 이렇게 공감하는 물어보는 많이 아프냐? 우리 김동환 성도님 많이 아프시죠? 예, 많이 아프냐? 네가 아픈 거 보니까 우리 김동환 성도님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나도 아프다.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이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예, 이거 닫아주셔도 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는 이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살아남은 다윗의 아들, 또 사울의 그 신복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요 이야기를 대비해서 좀 나누게 될 터인데 좀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잡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뭔가가 되는 집안, 또 뭐든지 해도 망하는 집안. 좀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두 집안 가운데 어떤 집안이 되고 싶어요? 뭔가 되는 집, 뭔가 되는 집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뭐 뭔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싫은가요? 근데 하는 족족 잘 안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것이 이제 사실 대비가 되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집안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또 5절 말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5절 말씀에도 6절이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오랜 동안 두 집안이 경쟁 관계예요. 경쟁 관계. 근데 이 경쟁 관계인데 둘 다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에는 다윗의 집안은 잘 되는데 사울의 집안은 그렇지 못하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의 집안이 잘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녀들이 막 생겨나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헤브론은 다윗이 도읍을 정한 그런 곳이잖아요.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 6명 보세요. 맏아들은 암논이다. 또 둘째는 길랍이라, 셋째는 압살롬이고, 넷째는 아도니아고, 다섯째는 스바디아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면 뭐 더 좋았을 터인데 이 당시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결혼을 많이 맺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보다는요. 그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는 자녀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가는데 손에 들려진 사람은 조카, 아들이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중다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결국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우리가 새벽마다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말씀 읽을 때 했던 그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그 여자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약속, 땅, 씨, 이 세 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요.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이 받았던 그런 복들도 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 자녀손들이 더 풍성하게 복되게 일어났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들도 전부 아들, 딸들 다 있는데, 우리 시대를 MZ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기계에 대해서 익숙하고 뭐 이러는 시대, 모바일에 대해서 익숙한 그런 시대를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게 요즘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에 대한 이런 마음이 우리처럼 제가 27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도 지금 군대 갔다 와 25, 6. 다행히 저희 애들은 연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보면 우리 아이들보다 큰데 이놈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네 아직. 이게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런데 시집장가를 가더라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요즘 애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1%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0.7%.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민족. 참 안타까워요. 우리 동네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와 있지만, 일할 사람,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뭐 대학 나왔다고 안 하고 뭐 했다고 안 해요. 힘든 것 안 하려고 그러고, 대신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꾸는 거, 잘 먹고 잘 살자, 잘 놀자, 이거예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 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복 받았다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고 우리 자녀 손들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민족과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이렇게 헤브론에서 도읍을 정했는데, 그 헤브론에서 이 자녀들을 5, 6명씩 이렇게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사울의 집안은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전쟁터에서 그의 아들 요나담과 함께 화살에 맞아 죽고요. 또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남겨진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아브넬이 그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실제로는 자기가
이스보셋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재기를 노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갈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오랫동안 십수년 계속 됩니다. 이러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누구예요? 사울에 남겨진 군사령관이에요.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었고 명목상 남겨진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실질적인 왕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근데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주놈 이쁘다 하면 손주놈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할아버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버르장머리 없는, 버릇 없는, 지가 집에 제일 어른이에요. 이런 노릇을 합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에 남겨진 첩 중에 아리따운 리스바와 잠자리를 한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단지 젊은 사람과 젊은 여인이 잠자리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리스바는 선왕 사울왕의 첩이었는데 첩을 건드린 그런 거예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안타깝게 여긴 이스보셋이 한마디를 한 것 같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하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어떻게 여겼대요?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게 기분 나쁘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네를 왕으로 세워줬더니만 이게 감히 누구한테 덤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막을 횡단하는 한 상인이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 저녁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데 이 사막이라는 데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날이 차가워요. 요즘 우리 날씨가 그렇잖아요. 낮에는 한여름인 것 같은데 새벽 서늘하잖아요. 이게 밤 되면 그렇고 어제도 바람이 그렇게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텐트 안에서 이 주인이 자는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온 이 낙타놈이 자꾸 이렇게 텐트를 흔들어요. 뭔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낙타놈이 얘기를 해요. 주인님 밖이 너무 추운데요. 내 코끝만이라도 좀 텐트 속에 잠으면 안 돼요. 좀 들여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법 쌀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끝만 좀 들여보내나 받아줬어요. 그때만 이 코끝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어깨를 막 들치고 들어오고요. 귀양 보내준 건 어깨도 좀 받아달라고, 오른발도 달라고, 왼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을 쫓아내고 이 낙타가 텐트에서 자는 그런 꼴. 이것을 우리말로 주객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넬이랑 이스보셋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성도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가 혹 우리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막 일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해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돈과 돈을 다스리는 내가 바뀌어가지고 일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일을 멈추면 돈을 못 벌어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인생살이를 우리가 혹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일 중독이라 그러는데 일 중독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각종 각양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술 중독, 쇼핑 중독.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세차 중독이라는 것도 있대요. 여러분들 세차장 가보셨나요? 세차장 가보면 젊은 청년들이 좋은 차 갖다 놓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세차를 열심히 해요. 내가 보기에는 닦을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세차만 해.
세차장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저 중독자들이라고. 별의 중독자들이 많은 게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처음에는 재미 삼아서, 처음에는 심심해서, 처음에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요. 내가 일의 노예가 되고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요. 내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요. 내가 쇼핑의 노예가 되고요. 허무한 인생.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잘 풍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 관계에 있어서 더욱 큰 문제가 있어요. 아브넬이 아버지의 첩을 빼앗았다. 이 문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11절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뭐래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무서워가지고 감히 한마디도 못하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권위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왕이지만, 호칭은 왕이지만 왕이에요. 나를 해코지할까봐, 나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밀쳐낼까봐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지 못하고 야단치지 못하고 왕으로서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서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이스보셋이랑 아브넬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우리 집안의 어른이에요. 여러분들 집안에 제일 어른이 누구냐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우리 집 리모컨을 누가 차지하고 있나? 우리 집 리모컨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왕이에요. 우리 박 권사님, 그래도 이종선 선생님이 센가 보네. 예, 가장으로서의 권위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애들이 리모컨 안 돼! 그러면서 지 보고 싶은 거, 가장의 설 자리를 점점 잃어버리고요. 또 반찬을 하는데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반찬 위주가 아니라 애들이 뭐 좋아하나, 애들이 뭐 먹나, 이것으로 상이 차려진다면 아버지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요. 이게 그런데 가정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도 그전엔 군사부 일체 말해가지고 아버지랑 선생님이랑 임금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으니까 학교라고 뭐 별다릅니까? 요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애들 못 때려요. 때리면 애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어떻게 관리를 못해. 가정, 학교, 이러니까 사회에도 뭐 대통령 이름도 우리가 아주 우습게 여기고요. 이게 오늘날 무너진 권위가 무너진 시대. 이렇게 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스보셋이 자기의 권위, 자기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데도 감히 꾸짖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비단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의 그런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문제가 곧 권위를 잃어버린,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가장의 권위, 가정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또 영적인 권위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영적인 삶을 깨어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야지, 이런 마음들을 곧잘 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결단하고 결심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결단, 다짐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아까 읽었던 그런 말씀 가운데 아브넬이 했던 그런 행위 가운데 더 무서운 행위가 그 왕의 이 권위를 좀먹는다, 왕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실 이야기가 사실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말씀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말은 아브넬이 한 말이에요. 아브넬, 사울의 군사령관 이 아브넬이 한 말인데 이스보셋이 자기를 꾸짖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나라를 이스보셋에 있어서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너진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다윗의 나라로 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엘세바로부터 땅끝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사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아브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아브넬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됨을 알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길러야 되는 것 알아요. 아는데도 실제로는 애들이 힘들어하잖아. 애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러는데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늦잠 자게 좀 냅둬. 신앙생활은 애들 청년 되면 다 했잖아. 알아서 하게 냅두지 왜 엄마가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다니듯이 애들 교회로 억지로 끌고 가냐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렇게 양보하면서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혹시 아이를 길러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것 알아요. 근데 새벽 기도 나가면 내가 일하는데 피곤해가지고 또 그러다 사고 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니야? 이런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 알면서도 기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염려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분주하다는 그런 이유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뭐 하지 뭐, 나중에 급할 때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이랑 내 생활이랑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가문은 날이면 날마다 자꾸만 흥황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의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모두 사실 날마다 흥황하는 그런 가정, 가문을 이루고 싶은 것이 모두의 꿈인데,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지 아니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사울의 안타까운 집안의 얘기가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죄를 향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누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싫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져야 되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가림막이 찢어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주나 죽음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습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십자가 신앙이 그냥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좋은 구절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지, 나는 죽고 오직 내 인생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예수님 기뻐하시는 기업을 이뤄나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